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내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답변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13절은 열처녀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전통적인 결혼 풍습을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전에 신부의 집에서 정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의 기간 동안 신랑은 다시 자기의 집으로 가서 결혼을 위해서 집도 준비하고 이러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신랑이 다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신부 측에 들러리라고 하죠. 이 처녀들이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또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부와 신랑이 다시 신랑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밝히 비춰줄 이러한 등불이 필요하고, 그 길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또한 충분한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처녀들은 항상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이 신랑을 맞을 이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러한 결혼 풍습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측 들러리들을 비유로 드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5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불려지는 이 5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뭐도 준비했습니까? 기름도 충분히 준비한 자들이었고, 나머지 5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5 처녀들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이 신랑이 다시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 밤중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밤중에 신랑이 오니 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처녀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이 언제 올 줄 알 수 없어가지고 모두 다 또한 다 졸며 잤다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예상보다 늦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처녀는 이 때를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늦게 왔지만 이 때를 뭐 하는 자입니까? 준비하는 자였고,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때를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자들입니다.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움이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슬기로움이란 신랑이 곧 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열처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슬기로움이란 신랑이 곧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신랑이 늦을 수도 있겠구나, 언제 올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이 태도가 바로 슬기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상보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언제 올지를 알 수 없고 어느 때에 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를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 뭐를? 등불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깨어 있어 말씀으로 항상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한 태도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모두 다 같으나, 이 열처녀 모두 다 같으나 모두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열처녀 모두 신랑이 더디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며 늘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모두 다 자고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다 졸며 자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애통해하지만 뭐하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출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현명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때와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오자 기름이 떨어지고 횃불이 꺼져버려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지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믿음은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을 수고를 다 해야 되겠지만 이 교회의 명성이나 우리 가족의 믿음이나 한때의 신앙 경력 등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접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소망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름을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30절에는 열 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종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타국에 가는 주인의 달란트 비유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랑과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그리고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기다려야 될 신랑, 그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 준비하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새말,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그날에 새말 때가 있으니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신실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주인이 종들에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죠. 종들에게 뭐 했다고 했습니까? 맡겼다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겼다는 것. 멀리 타국에 가는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맞게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거 차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입니까?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어떤 임금입니까? 성인 남성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몇 년치를 맡긴 것입니까? 한 달란트는 무려 20년의 임금을 맡기고 간 것입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맡음을 받은 자의 태도, 어떤 태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신실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일학교 때부터 조금 오해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통 달란트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재능.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 재능이 있어.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준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성도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책임을 다하여 신실하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을 오해하고 비난하며 불성실하게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당신 것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당신 것 가져가십시오라고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주신 이 달란트를 보소서 제가 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이것으로 이 삶을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씁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다시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5달란트 맡은 자의 태도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가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바로 가서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책임을 다하고 신실한 태도로 바로 가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숨겼다가 그 책임도 다하지 아니하고 신실함도 다하지 아니하고 다시 당신 것이니 가져가십시오, 주인을 오해하며 다시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고 내 아내, 내 남편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각자의 몫에 따라 책임을 정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맡겨주신 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냥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명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받은 양에 따라, 남기는 양에 따라서 평가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뭐로 평가합니까? 책임을 다하는 신실함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일하고 있습니까?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곧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떤 때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고 다시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는 귀한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안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소홀히 여기지 말고 책임을 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어느 때에 올지 알 수 없으나 어떻게 해요?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갑시다. 늘 마음에 세상을 두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상고하며 책임을 다하고 신실함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을 남기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현명함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신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하나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또한 생각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을 남기는 것보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삶의 태도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